오늘은요 4대 심정권 마지막이에요. 아시죠? 나중에 이제 흥그룹 하면 그때 또 뵐게요. 우리 통일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상가정에서 참가정과 4대 심정권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가정이 많이 있으면 이게 뭉쳐서 이상사회가 되겠죠. 가정이 없이는 사회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가정 실현의 가장 중요한 또 조건이 바로 4대 심정권이에요. 4대 심정권은 통일교의 기초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심정이 뭐냐? 계속 우리 심정 얘기했잖아요. 1주부터 2주, 3주, 4주 계속 심정 하는데 도대체 심정이 뭔가를 다시 한번 심정이 뭔가 보겠습니다. 심정이 여기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태근이 오빠가 와요. 오빠가 왔는데 딱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고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오빠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했더니 오늘 출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죠. 심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굴에 드러내고 있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프니까, 오빠의 마음이 아프니까 그거를 겉으로 안 드러내. 겉보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느끼는 거죠. 마음이 내가 아파요. 그거는 오빠와 나와의 마음이 심정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정이 통한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쁨은 기쁨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대로 느끼는 것을 심정이 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심정이 뭐냐? 그 개념을 들어가 보자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인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정적인 충동이 뭐냐 하면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욕망이에요. 정적인 욕망은 뭐냐? 이거거든요.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주체하기 어려운 소원이나 욕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그런 욕망이 막 올라와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게 심정인 거죠. 그런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의 대상이 인간이고요. 그 인간의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한 게 만물입니다. 우리 귀여운 강아지 보면요. 막 만지고 싶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왠지 만지고 싶고 막 안아보고 싶고 막 뽀뽀도 하고 싶고 막 좋아 죽겠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심정의 마음에서 우리가 배워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심정과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심정과 사랑이 뭐 다른가? 약간 다릅니다. 심정이 보다 내적이고 사랑이 보다 외적이에요. 즉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파동을 잘 못 느껴. 겉으로 드러내야 돼.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낸 것을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해요. 우리 누구나 부부의 심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심정, 내 남편을 사랑하는 심정은 있어요.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형제자매의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형제자매의 사랑이 되고요. 자녀의 심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자녀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4대 심정, 4대 사랑이라고 해요. 이 사랑 중에서는요.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이 있어요. 종적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횡적 사랑을 가로사랑이라 하는데 종적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 종적 사랑이에요. 하나 더 있겠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 있겠습니까? 준 씨. 바쁘시죠? 누가 누구에게 주는 사랑이 있죠? 그렇죠. 야, 너무 똘똘해요. 준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이 통일교의 미래가 아주 밝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종적 사랑이 있습니다. 횡적 사랑은요, 부부 사랑이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4대 사랑을 가정적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사랑이 성장한다고 했죠. 사랑이 성장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볼게요. 내가 자녀의 심정과 형제 자매의 심정을 느껴가면서 가장 아래 단계 사랑이 쭉 성장을 합니다. 또 그 위에서 부부의 심정을 느끼면서 또 그만큼의 사랑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가장 완성적인 거, 부모의 심정을 느끼면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모가 돼야 합니다. 사랑의 성장과 내포성이 있는데 우선 부모의 내리사랑을 받아요. 받으면서 자녀가 되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걸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좀 크게 되면 몸의 성장과 더불어 형제 자매 애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부부 애를 느끼게 되고 부모 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 부모 애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 애라는 게 부부가 되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이구나 애틋한 마음이 저절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3년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3년째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이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부부애가 생겨나가는 거더라고요. 부모애 마찬가지입니다. 이준 씨는 총각이니까 모르겠죠. 우리 이제 이미 국장님은 나와보셔서 아시죠? 애가 딱 태어났어. 내가 아빠구나. 금방 아빠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금방 엄마 같지 않아요. 얘가 내 뱃속에서 낳은 애가 맞나? 엄마라고 하는데 진짜 엄마가 뭔가? 아무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처녀때 감정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키워가면서 점점 부모애가 이런 거구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애입니다. 부부애는 바로 대표애예요. 그 중에서도 부부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애입니다. 부부 사이만 좋으면 다 해결이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남자는요. 인류의 전 남자를 대표하는 대표고요. 여자는 인류 전 여자를 대표하는 대표예요. 전 우주의 양적인 면 대표죠. 전 우주의 음적인 면 대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소우주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까 사랑이 성장한다고 했죠. 사랑이 이렇게 성장하면요. 하늘에서도 사랑이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또 사랑이 성장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쭉 내려오시겠죠? 그럼 만나죠. 만납니다. 그럼 자녀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녀의 사랑이 성장해요. 하나님 사랑이 내려와요. 그럼 만나겠죠, 언젠가. 그 만나는 지점, 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부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자리,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순결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죠. 그전에는 내가 몰랐어. 그래서 좀 여자 좀 만져보고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 쳐다도 보시면 안 돼. 내가 국제축복을 받기로 결심했으면 그 아가씨만 생각하고 그 아가씨를 위해서 절대 정절 지키셔야 되고요. 술, 담배 절대 금하고 절대적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를 만드셔야 되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자리이고요. 제2창조주의 자리예요. 자녀를 만들잖아요. 천주의 중심적 존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4대 심정권이 확대형으로서의 세계적 심정권이에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랑을 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라고 했어요. 이 심정의 권이라는 게 있어. 이 심정의 범위거든요. 심정 대상의 범위, 즉 사랑의 대상의 범위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범위, 자녀의 사랑의 범위, 형제 자매의 사랑의 범위, 부부의 사랑의 범위, 부모의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 4대 심정권은 이게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녀의 심정권은요. 부모와 같은 연령층에 있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순수하잖아요. 길 가다가도 아무 아저씨나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죠. 얼마나 예뻐요. 꼭 우리 애 같잖아요. 그런 애를 데려다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성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타고날 때부터 영성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잘 키우셔야 돼요. 이준 씨는요. 타고난 품성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이런 팔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품성이 좋아요. 그렇죠? 부모와 같은 연령층 있는 모든 어른들이 자녀의 심정권이고요. 형제 자매의 심정권은 자기 형제나 자매와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오빠도 같은 형제 자매의 심정권에 속하죠. 부부의 심정권은요. 요거는 그럼 나와 같은 나이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부부는요. 일부 일처제 위에 성립되는 이성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도 좀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축복받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통일교회 축복은요. 영원히 죽어서도 이 아내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권은 자신의 아들, 딸과 같은 연령층의 모든 아이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one family under God을 이루어 나가야겠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 사랑을 가지고 참 가정을 이루어서 4대 심정권을 이루어가는 이런 국제 축복 가정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one family under God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준 씨 행복한 가정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정말 몰라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 한밤중에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막 물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말씀 연구해보고 했었는데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해라, 강의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강의식으로 한 거지만 원래는 상대방과 나와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그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정적인 면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심정수련회 가가지고 소원을 적는 게 있었어요. 하고 싶은 소원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소원을 적는 난에다가 이 VIP 8주 과정이 그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하고 나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성을 끌어나가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더 은혜가 돼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사람도 바뀌고 저도 바뀌고 같이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지고 축복도 받고 가정 출발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분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끼고요. 정말 그 축복 가정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주 공과가 이렇게 식구 양육 프로그램이지만 나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직접 하시면 정말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모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평화대사와 이제 연결이 돼 있었던 그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축복 결혼식 같은 걸 몇 번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결혼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부모가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형 홈그룹이 하는 역할이 새로 청년이 왔을 때 그 청년에 대한 양육을 믿음의 부모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홈그룹 원들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김군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여기 홈타운 과정 5주를 마치고 1박 2일 수련을 받고 VIP 8주를 마치고 또 1박 2일 수련 받고 심정 수련도 가고 과정을 쭉 거쳤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이제 나가는 프로그램이 5주 과정이 홈타운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홈타운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5주 때 되는 날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김군이 그러는 거예요. 홈타운에 왔던 게 가장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박수 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실 그 김군과 다른 학생도 있었는데 뭐 김군이 그 다음 과정 VIP 8주를 들어갔죠. VIP 8주를 들어가서 또 이 과정을 쭉 8주를 갔어요. 8주 마치는 날 김군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8주 말고 한 12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호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죠. 처음 온 목적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뭐 거기 결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냈지만 와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런 유대 관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꾸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칭이 계속 안 됐어요. 지난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지만 그 매칭에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홈그룹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 못하면 전화가 와요. 오늘 무슨 일에서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고민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역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고민이고요. 그게 홈그룹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여기 말고도 좀 몇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청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건 8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선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벗어났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힘들죠. 맞아요. 나도 똑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면서 저도 같이 풀리죠. 그리고 또 말하면서 느끼잖아요. 아, 4대 심정권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저도 실천 못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 집에 가서 남편한테 오늘 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저도 하죠. 그러면서 같이 미션을 정해요. 우리 이번 주에 같이 할까요? 해가 하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 같이 좀 나눠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런 자기 신앙도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